안녕하세요. 말씀 한님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6장은 아브람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갈등과 고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로운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연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이 주연들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내용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입니다. 그러니까 15장 이후 5년이 지난 후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총 10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5년이나 지났습니다.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미치고 화가 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라에게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 하갈이었죠. 아마도 사라는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궁녀로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때 아마 사라를 섬기도록 붙여준 여종이 하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갈 때 하갈도 그 주인 사라를 따라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가나안 땅에 남편과 함께 온 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15장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도 5년이 지났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는 이제 자기 여종을 통해 자손을 얻기를 원해합니다. 지금 현대의 사고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고대 시대 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흔하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여종이나 남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실제로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아브람 시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흙으로 만든 토판이 발견되는데 그 토판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방법 중에 여종이나 남종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 일처 외에 다른 것들을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었지만 사실 사라의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줬을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때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멸시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어요. 이런 거였겠죠. 애기도 못 낳는 게. 여자 구실도 하지도 못하는 주제. 이런 거였죠. 물론 엄청난 무시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상숭배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 소망을 이루어 줄 거라 믿는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끝은요.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내가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소망했던 게 절망과 고통과 탄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말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 뭔가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런 사라를 깔보고 비웃고 무시했죠.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애도 못 낳는 서러움이 있는데 이제는 여종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자기를 개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사라는 아마 엄청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5절, 6절도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남편 아브람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수치는 아브람 당신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의 끝은요, 고통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례는 자기가 계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심한 자기 연민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편협적인 모습을 보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사라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도 참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모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며 근데 동시에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답답하죠. 아무튼 그래서 사라는요, 하갈을 폭력으로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요, 그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연민은 죄책감 하나 없이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갈을 폭력으로 학대하는 그 사라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사라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당시 임신한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 강간을 당하거나 죽임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하갈에게 더 끔찍한 고통과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너 다시 가서 학대를 당하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충고와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서서 버티고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갈과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태어날 하갈의 아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다른 종교에서 신이 인간에게 복과 약속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여자에게 그것도 첩에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하갈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적용점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잃은다면 여러분들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또는 삶을 쉽게 포기하려고 들 겁니다. 관계에서 힘든 상실을 겪은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방어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대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잔인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분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인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하갈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길 바라시죠. 사실 저도 왜 그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나중에 어떤 일로 변할지 저는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며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얻어진 보물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저의 인격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때로는 그 고통 한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거나 모르지 않고 다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의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의 강의에서 혹시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인 계시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갈을 만나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잃고 버림받아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성부 하나님께 탄원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과 예수님의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갈은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 침묵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들으심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과 자리를 바꿈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중에 겪어서 나오는 탄원이 섞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귀를 쫑긋 세우시며 여러분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눈물과 고통을 아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겪는 시련과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고통과 시련을 우리의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예수님,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여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인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